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예배의 관점에서 학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전 단락인 학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예배가 무너진 결과였으며,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지 않고 결국에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더욱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진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죄의 죄를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중심을 점검해야 하며 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언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무너진다면요,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을 살아갈 때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하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 즉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누리게 되는 복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먼저 이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전 단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다시 또 주목해서 보시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즉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유추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임재이고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먼저 임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영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보시면 하반절에 마음을 감동시킴에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마음에 해당되는 원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영을 의미하고요, 이 감동시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잠을 깨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연결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펴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영을 깨우다, 영을 일으키다라는 말이 뜻이 있는 것이죠, 그죠? 즉 영을 깨우쳐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자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노력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또 내가 노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동행입니다. 동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이 학개의 배경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건너뛰어서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세력의 말에 의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으며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스리시며 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은 단지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이제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을 향해서 성경 기자가 증언하기를요,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하고요, 참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풍족한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형통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참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형통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 뜻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즉 예배를 회복하고 풍성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복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또 동행함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 즉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을 통해 볼 때요, 이 비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예배하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떠한 예배로 예배해야 되는가,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경청이고요, 두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먼저 경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선지자 학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들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경청의 의미가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인데요, 이 단어는 귀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순종을 바탕으로 한 지적인 동의로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주의하고 집중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묵상하고요,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 이러한 유혹과 미혹, 죄성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을 깨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 집중해서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르릉거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경청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이 순종을 바탕으로 한 지적인 동의로 이해한다라는 것임을 보았죠, 그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한 예배의 자세는 경청으로 끝이 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였습니다. 무엇을 순종하였습니까? 성전 재건을 힘써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촉구에 순종하여서요,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하였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한 성전 재건 공사는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었어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청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하고 순종할 때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시고요.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최선을 다하며 예배가 중심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경청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또 동행하심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